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그런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길이고 복을 얻는 길이다. 이게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생각과 또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기도회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도 물질을 바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눌러서 채워서 넘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감사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애 이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믿지 않고서는 이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지 않고 누릴 수 없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스야라는 말인데, 이 감사라는 말은
좋은, 그 다음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는 카리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카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의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물 위에 떠나 버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것을 믿음의 복이라고 하고, 이 복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법 안에는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법을 통한 믿음의 복을 누리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찬양을 듣게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찬양 그룹인데 그 찬양 그룹의 이름이 에필로그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여자분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하고는 부부입니다. 오른쪽에 좀 몸집이 좋으신 분은 목사님이시고요. 또 왼쪽에 있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었어요. 왜 은혜가 됐었냐면 이분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급 시각 장애자예요. 1급 시각 장애자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가까이 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분들이세요. 안경을 쓰거나 교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시각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급 시각 장애를 가지신 이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의 은혜가 참 감사했었어요. 왜 감사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애가 있어서 노래하는 게 참 은혜다, 감사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서 시각장애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는 정말 실망이고 낭망이고 좌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감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잘못돼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서 그렇게 만드신 그 후에 믿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만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인생을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장애, 상처의 장애, 사람과의 시험의 장애, 모든 장애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해요. 이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면 에필로그예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서론이, 프롤로그라는 서론이 있고 책이 끝나면 에필로그라는 말미의 말이 있잖아요. 이 말미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장애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게 나에게는 더 이상의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느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감옥을 벗겨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나를 진짜 자유하게 하느냐. 인생은 이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그걸 가져요. 감사합니다라는 거.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찬양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있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그 증거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누린 복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여겨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십니다. 이 말이 여기다라는 말이 우리 말 좀 어렵기는 하지만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저를 좀 보세요. 여겨졌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는 was credit라고 말씀을 해요. 신임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count라는 것을 해요. 셈을 세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의 중요한 부분은 헬라어로 찾아가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 아버지가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통장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 그래서 내게 가진 돈 10,000불을 자식 통장에 10,000불로 계좌를 이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돈은 아버지의 돈이 돼요? 아들의 돈이 돼요? 아들의 돈이 되죠. 아버지의 돈이 아들의 돈으로 갔을 때 이 계좌이체를 해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 돈은 누구의 돈이다? 너의 돈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돈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통장에다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너 생명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의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신 주님이 내 통장에 넣어 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겨주신 인생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인생.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와요. 그게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시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이 있는데 여겨주라는 말이 뭔 말이지? 인정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로기조마이에요. 여겨준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정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인정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뭘 인정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게 그의 인생에 친척 아비집도 떠났지 않았습니까?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도 다 애쓰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행한 것이 있는데 왜 행함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똑같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지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3절 읽어보셨잖아요.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로 여김을 뭐하느니라?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기 전에도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호흡하는 순간도 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러면 우리가 그러죠. 내가 믿음이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태어난 게 먼저일까요? 이제는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거듭난 게 먼저예요? 지금도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거듭났다라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의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서요?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뭘 갖게 하신 거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게 믿음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 은혜 때문이라. 내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 은혜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 내가 뭔가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는 이사야 말씀처럼 거지 옷과 똑같아요. 누더기 옷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의를 하나님이 보시면은 정결하십니까? 정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와, 믿음의 법이 역사하는데 그 믿음의 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오늘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리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덮어주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셔서요? 덮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셨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냥 택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이 노아가. 근데 취하면 좋겠는데 뭐 주사가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바지를 벗고 자버렸네요. 자식들이 또 와서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봅니까? 함이 와서 봐요. 와, 아버지가 세상에 바지를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요,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이렇게 딱 해줘요. 여러분, 셈과 야벳이 참 착하지요. 효를 했지요. 여러분, 효를 했지요. 맞아. 부모는 그렇게 저렇게 공경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뜻은 인간의 효, 인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함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고 말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너도 어떤 자라?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홍수 경험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왜 너는 너가 스스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이 함의 백성들은 결국은 어느 땅의 족속이 돼요? 가나안 땅의 족속이 돼요.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냥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사냥을 잘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돈을 잘 버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백성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과 싸워요? 믿음으로만 싸워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전쟁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 가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라면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뭘로 하나님이 덮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덮어준 인생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뭘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고 왜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는가?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한 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셨구나? 덮어주셨구나. 무엇으로 덮어주시죠? 그 덮어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바칠 때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구나. 이삭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십니다? 살리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가는 믿음이요. 그거 없으면 못 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놓고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다 쇠퇴해져 가요. 수십 번의 예배, 수백 번의 예배,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겨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분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맞는 걸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잘 모르시면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은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기시겠다. 믿으십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딱 오셔서, 주인이 딱 와서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크레디트 내가 보증해줘, 개런티 할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 세상의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그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좀 의미는 좀 달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일을 하되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삭시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사람은 괜찮아, 내가 이 사람 괜찮다고 말해줄 거야, 그 말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고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열심히 하려고 세상을 살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남죠? 늘 비교하는 게 나와요.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여러분,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요,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에필로그, 눈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하다고 해요?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늘 선지자 하박국 이야기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약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가 되겠나 모르겠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잘 삽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잘 삽니까? 우리는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에 일 안 하고 하나님 쫓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네. 침묵하시네. 하나님 앞에 또 화를 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것만은 못 견디겠습니다. 그 더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못 견디겠습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괴롭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고백이에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고난도 아픔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세상의 누구다? 주인이다.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갑간에 뭐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하박국 3장 18절에 그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전부 되시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에필로가 부른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 은혜라는 찬양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불렀던 찬양들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참 가슴을 친 것은 바로 마지막 절이었어요. 나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사 중에 그거에 나와요. 어린 시절로부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린 시절, 세월에는 모든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2021년 추수감사절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blessing, 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Old English Dictionary를 찾아보았더니 이 blessing이라는 이 blessing 이 단어 안에 원래의 Old English 영국에 나와 있는 그 Old English 안에 단어가 뭐로부터 파생이 됐냐면 blood로부터 파생이 됐어요. 피로부터서 파생이 된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받았어요.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축복받은 인생들 다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복 속에는 뭐가 있냐? 블러드, 피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안다면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감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의 투표에 또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우리 신광의 모든 교우들은 나이에 상관없이요, 딱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시고 봉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2가지만 오늘 임직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다. 한 가지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다. 2번째는, 하나님,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서점 출판사를 찾아왔대요. 출판사에 찾아와서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책인데요? 제목을 정해서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이 제목을 100만 번 감사 이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와, 100만 번이나 감사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그 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출판 사장한테 그 책을 보여줬어요. 책을 딱 펼쳤더니 뭐가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100만 번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이 책은 출판이 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자기는 삶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삶.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100만 번을 기록했어요. 부질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부질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000번이라도 노트에다가 한번 써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데 기억하십시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만 딱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덮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그래서 당연한 것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왔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